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은 가장 기쁜 날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게 생일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생일이 가까우면 마음이 설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축하해주는 나에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일이면은 가급적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하던 일도 대신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이쪽은 아멘이 많은데 이쪽이 아멘이 적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네, 그래도 컴피티션이 안 되는데요. 네, 이쪽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와 형벌과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썬다싱은 그리스도 없이 나는 물을 떠난 물고기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면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는지, 우리는 삶의 피폐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강박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그것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인생은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제대로 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어떤 죄악 중에서도, 어떤 절망 중에서도, 어떤 삭막한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줄기를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형벌을 축복으로, 저주를 영광으로 뒤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메시아의 탄생하신 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장면을 비슷하게 영화에서 가끔씩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 정말로 주의 영광과 주의 천사를 감히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 목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분, 영화의 어떤 그런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장면 보고 여러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장면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상상도 못한 것이 나타났으면 그렇게 크게 무서워했겠는가.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주의 영광과 주의 천사를 경험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난 그 천사의 까닭, 그 주의 영광을 주신 까닭은 뭐냐? 바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은 온 인류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탄생으로 인하여 오늘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에 성공했을 때보다도 아니면 로또에 맞았을 때보다도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날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로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일컫는 장기려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0회 생신을 맞았을 적에 이분이 생애에 누렸던 몇 가지 큰 기쁨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째는 그분이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했다고 하고요. 둘째로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들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너무나 민족 감정과 함께 더불어서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기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교하면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찮은 것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가 가장 큰 기쁨이 진실로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당신이 만일 이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노래하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어김없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과연 이때 목자들에게 보여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군 천사의 찬양,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참 이 마약이나 본드를 하면은요 막 눈앞에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막 붕 떠갖고는 막 기가 막힌 것들이 막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냥 환상입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날을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육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실제로 이들 앞에 나타난 주의 영광과 주의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황홀했을까요?
저는 음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천국의 음악이 얼마나 황홀할까 아주 궁금합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너무나 황홀해 하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와서 마트로 가면서 여기 세이프에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캐롤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한참 있었었는데 과연 천국의 음악은 어떨까요? 천국의 음악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산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의 음악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너무나 좋다는 얘기밖에는 표현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천국 음악과 함께 놀라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쪽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전히요.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둘째,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뭐냐? 무엇보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파티를 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김없이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또 연합 찬양대로 찬양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냥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날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이 보았던 주의 영광과 천군 천사의 그 놀라운 찬송 소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찬양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과연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표적인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강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형통하게 해주시거나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나 이런 기쁨보다 정말로 더 큰 하나님 사랑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이 나온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장 아버지와 그의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자랐어도 항상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 번처의 자식들로부터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럽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냐라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단모퉁이에 우두커니 서갖고는 자기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에 북을 치고 나팔을 울며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대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생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기생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전도대는 말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다녔고, 그가 쓴 글에도 많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에 셋째로 성탄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을 더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죠.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분위기에 들떠있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은 성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사람들 선물 사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시간을 소비하고 더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일에 더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이하를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리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보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 당시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이 천사가 말한 대로만 가지고 이 아기를 예수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뭐 이들이 동방박사들처럼 별의 인도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끝까지 이들을 그 자리로 인도한 것도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기 예수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고, 이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것이 헤롯 왕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죠.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빨리 가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다 열심히 뒤져갖고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탄생의 놀라운 비밀을 반드시 전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정말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접한 자는, 그 소식이 기쁘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라도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이 아기 예수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전한 소식은 10절로 12절에 나오는 이제 온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이 전했던 그 비밀스러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성탄절에는 우리도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그저 해피 홀리데이스라고만 말하면서 이 날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린 이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외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은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모든 뭐 축제일이나 이런 거를 경멸해서가 아니라, 이날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메시아의 탄생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처음 300년 동안에는 성탄절 축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상의 모든 교회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은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주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도 이 성육신의 심오한 의미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방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결국 이런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교회는 성탄절을 기쁨과 경의로서 축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성탄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4세기 초에 쓰여진 이집트 파피루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에는 유난히 손자국이 많이 찍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그때 이 파피루스를 많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피루스는 4세기 초의 성탄절이 언제로 축하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느냐, 1월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이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2세기에 있었던 이단 분파인 알렉산드리아의 영주주의 추종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라고 여기는 1월 6일 혹은 10일을 축제일로 지키는 데서, 그래서 거기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뒤바꿔주려고 또 이 날을 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1월 5일로 6일 밤엔 이 나일 강물이 놀라운 기적의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날을 에피파니 혹은 현년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그 축제에 대해서 정통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믿지 않았지만,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례와 탄생을 연결시켜서 1월 6일을 갖다가 이렇게 축제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에피파니 축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팔레스타인에서 오랫동안 장엄하게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탄절이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바뀐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전 325년부터 354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전 336년에 그리스도의 성탄일이 12월 25일이 되고 모두가 이것을 신봉하도록 공포되었는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바로 태양신을 경배하는 이교돌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택한 이유가 뭐냐?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빛의 축제가 태양신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참으로 빛이 되신 예수께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암브로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한동안 태양의 축제를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통합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고,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많은 혼동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그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하는 초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모든 교회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분이 성탄절에 말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속죄일 임무를 수행한 직후인 9월 25일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잉태 시기는 9월에서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25일이 됩니다. 이 수태고지일에서 다시 임신기간 9개월을 더하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충 이 말씀이 짐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아니다, 3월이나 4월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하는 설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계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은 로마의 절기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 왔던 교회의 고유 절기고 고유한 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이 날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며 이 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오직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려 하기보다는 다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엊그저께 나온 한국일보에 보니까 지금 12월 25일 또 1월 1일이 주일과 겹치니까 교회를 클로즈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예배로서 지켜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리듯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헌신도 변함없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그것이 뒤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열심도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 3차적, 차선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는 건 좋은 일이고 마땅히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4일 밤에는 가족들이 모이라고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5일 이날은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므로 세상에 이날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단지 가족들끼리 모여 선물을 나누며 한 번 식사하고 끝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날은 무엇보다도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 귀한 날에 우리 자신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화려한 예배당에 한 흑인 여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흑인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못 들어가고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려니까 자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 옆에 와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한 그 일에 대한 자초지종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얼굴을 쑥 봤더니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고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 전야에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끼리 선물을 교환하기로 하고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 상자들을 가운데 쌓아놓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한 사회자가 한 사람씩 불러내갖고 그 선물들을 뜯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슨 선물이 들어있을까? 다들 궁금해하면서 포장 뜯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엔 누구도 있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산타클로스만큼은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앉아갖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행히도 그 산타클로스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커다란 상자를 주는데 또 아이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계속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커다란 상자를 받아서 드디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그 기대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더 상자를 더 샅샅이 뒤지고 흔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웃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결국 그 아이는 텅 빈 상자를 안고 바닥에 앉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엉엉 엉엉 울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선물을 저마다 안고 큰 소리로 웃으며 밖으로 나가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떻습니까? 전혀 경건하지가 않죠. 전혀 경건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과연 그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로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남은 하루 여러분 주변의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탄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